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귀한 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 3부 예배를 또 섬겨주신, 그래서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와 함께 또 해주신 우리 시온산 성가대, 우리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선교사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나가기 위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선교를 파송받을 선교회를 정하고 비전이 갔고, 그래서 그 선교회에 전화를 해서 그 선교회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제시한 날짜에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면접 시간은 뜻밖의 이른 새벽 3시였습니다. 요즘처럼 매우 추운 날, 겨울날 새벽 3시, 선교사 지망생은 면접 시험을 치르기 위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 3시에 그 선교회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고, 약속한 그 시험관은 오전 8시가 되어서야 어슬렁어슬렁거리며 출근을 했습니다. 한마디 사과도 없이 시험관은 앉게 하고, 그리고 시험을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학교, 스쿨이라고 하는 철자를 적어 오십시오. 이러한 유치한 질문에 그는 정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험관은 두 번째로 숫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2의 두 배수는 무엇입니까? 2의 4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시험관은 참 좋습니다. 당신은 합격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내일 선교위원회를 소집할 텐데 나는 당신을 적극 우리 선교회가 보낼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선교사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저는 당신을 추천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면접이 끝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험관은 선교회에서 그를 굳고 칭찬하며 그가 자격이 충분함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극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새벽 3시에 오라고 했는데 아무런 불평이 없었습니다. 둘째, 그는 시간을 엄수했습니다. 그는 신뢰와 약속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셋째, 그는 5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넷째, 어린이와 같은 시험 문제로 시험을 보는데도 기분 나쁜 표정 한 번 짓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라고 하는 생각하지 않고 겸손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선교사로서의 자격 요건을 다 갖추었으므로 저는 기쁘게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가야 할 선교지는 이처럼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시간을 지키는 상식도 없고,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고, 유치하기 짝이 없으며 기분 상하게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사역의 현장에는 실력보다 인내가 필요하고, 기술보다 기도가 필요하고, 상식보다 성실이 필요하며, 능력보다 인격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나 아닐지라도 선교사와 방불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봉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은 새해에 사역자들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임명되는 날입니다. 이 종이 한 장에 이름이 들어있는 분도 계시지만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전 970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제3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그 조그마한 나라를 열강의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는 그러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러한 왕의 후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염려와는 달리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도 받고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솔로몬은 이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자를 임명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 앞에 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사역에 임하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사역자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사역자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사역자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잘 되어 있는 성도가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역자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역자는 일을 하기 전에, 봉사를 하기 전에 진정한 봉사인, 진정한 사역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게 참된 사역자입니다. 예배를 기다릴 줄 알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 그리고 삶의 예배자가 될 때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사건을 베풀고 저녁 때가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옹기종기 모여 이제 후속으로 그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심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한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마음이 가득 차야 돼요. 이게 사역자의 기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첫 번째로 행한 일은 기브온 산당, 그 산당이 꽤 컸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 나무와 돌과 금과 은과 보석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준비를 했지만 아직 솔로몬이 지치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성전이 천막 속에 있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두 이론이 있듯이 한 번에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지 아니면 1000번에 걸쳐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1000번에 걸쳐서 1000마리의 예물을 드렸던지 상관없이 1000번째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1000번째의 핵심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항상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전에 사역자가 되지 마십시오. 둘째,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레슨은 전임자의 수고와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전임자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하자.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저를 보시죠. 1000번째를 다 드렸습니다. 다 드리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오늘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구하자 당장 지혜를 주세요. 구하지 않았어요. 그 첫 번째 말이 오늘 이 6절이에요. 내 아버지 선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성실했고 공의로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견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나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이자 전임자인 다윗 왕을 인정합니다. 다윗의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그 다윗이 보여주었던 성실을 인정하고요. 공의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행했던 것을 인정을 했어요. 인정. 아버지니까 인정했겠죠, 목사님. 그랬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버지에게 기업을 이어받고 아버지에게 목회를 이어받고 아버지에게 대를 이어받아서 하는 자녀라도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도 있는 반면 아버지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있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보면 앞 전임자에 대하여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맡았든, 여러분들이 교사를 맡았든, 여러분들이 구역장을 맡았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 그 앞사람이 했던 그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어려운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인정해주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임자에 대한 수고를 인정하고 노력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해요. 욥기 8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라고 했어요. 앞사람에게 물어야 합니다. 보고 물어야 합니다. 옛시대 즉 전임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욥기 8장 8절 바로 그 앞절에는 오늘 이 말씀은 잘 모르면서도 그리고 그 앞절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앞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작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창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앞사람에게 물으시고 그리고 옛사람에게 묻고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전통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과거에 한 집권당은 10년을 다스렸습니다. 국민을 섬겼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새로운 당이 이제 정권을 잡았습니다. 같은 정권이 잡으면 그 앞사람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춰줘요. 그리고 감춰주려고 하고. 그런데 당이 달라지고 집권이 달라지면 그 앞사람이 했던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한 것도 무시하고 못한 것도 무시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하고 그대로 이어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앞사람이 잘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신해 오늘 그 사역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지 앞 전임자를 인정하고 그 수고와 노고에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는 길만이 그 전임자의 수고를 빛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겸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사역자. 여러분들 7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이 7절이지만 7절 한 구절에 무려 한 나라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써요. 종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써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나이가 30입니다. 적은 나이 같지만 빠르면 결혼을 하고 요즘 서론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나이입니다.
요셉은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결코 작지 않은 나이입니다. 선왕인 다윗이 40년을 정치했습니다. 헤브론 땅에서 7년을 정치하고 나머지 33년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정치를 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방치시켜 두었을까요? 아니면 훌륭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을까요? 교육을 시켰겠죠. 어찌 두었겠습니까? 그렇다면 30년 동안 그 솔로몬이 그 왕궁에서 보고 배운 게 없겠습니까? 본 게 없겠습니까? 배운 게 없겠습니까? 아는 게 없겠습니까? 경험한 게 없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반면에 모세를 생각해 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준비시킨 사람입니다. 석 달을 숨겼다가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숨겨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목욕하러 오게 해서 눈에 띄게 하고 그때부터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동안을 성장해요. 40년 동안. 세계를 평정했던 애굽, 그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방면의 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자신이 히브리 백성이고 히브리 민족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자기의 힘으로 애를 썼어요. 내가 배웠고 내가 보았고 내가 익혔기에 내 힘으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리라, 엑소더스 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자신의 힘으로 하려다가 그가 한 게 고작 뭐예요? 애굽 사람 죽인 일밖에 못했어요. 사람 죽이고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교만하면 사람을 죽이고 아무리 능력 많아도 겸손하면 사람을 살려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만하면 사람 죽이고 겸손하면 사람 살린다. 그래서 우매한 사람이 나라를 망치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똑똑한 지식으로 교만하고 잘못 사용하니까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잘 봐야 돼요. 잘못 사용하면 그 사람 칼이 돼요. 모세는 그래서 칼이 된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모든 걸 가지고 있었지만,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겸손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겸손할 때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줄 알았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참된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맡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맡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솔로몬의 고백 속에 그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보자. 솔로몬은 왕이 오르고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어요? 소중하게 여겼어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큰 백성이라 셀 수도 없고, 이 뻥이에요. 이거 다. 왜 셀 수가 없어요? 그 몇 명 된다? 몇만 명 된다고? 몇십 명 된다고? 세면 되죠. 그렇지만 크게 생각한 거예요. 크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왕이니까 그렇죠. 저도 왕 시켜보세요. 저도 크게 생각해요. 대통령 시켜보세요. 저도 크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보다 큰 강대국들이 즐비했어요. 중동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맡은 일은 작은 일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큰 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주인이 타국에 갈 때 3명의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겨요.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두 종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이 비록 큼에도 불구하고 작다고, 남과 비교해서 작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숨겼어요. 파묻었어요. 활용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두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라고 칭찬했지만
가볍게 여긴 종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들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그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처럼 책망을 했던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일을 작은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맡은 일을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 될 것이요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제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말없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성가대에 아침 일찍 와서 히터를 틀어놓고, 그리고 목이 마를까봐, 그리고 추울까봐 커피포트에 컵을 끓이고, 그리고 차를 준비하는 사람들, 아이들의 신발을 정리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아이들 준비하고 물 하나씩 준비하고,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김밥 하나씩 꼭 사오고, 심부름꾼처럼 여기지만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큰일이에요. 더 큰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큰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큰 일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로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9절 한번 읽어주세요.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이란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해석을 해줘요. 내가 너를 위해서 구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다스리는 지혜를 구하였다. 지혜죠.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의 지혜로 하는 것이 위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처럼 예배를 1000번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1000번을 하는 것일까요? 그건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으로 주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고,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를 있게 했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가정총무를 삼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잘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부지런했어요. 성실했어요. 정직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노예이기 때문에, 나는 노예니까 나는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주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을 보죠. 다니엘은 누구보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자굴까지 들어갔어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항상 평생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의 수많은 랍비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렇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15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메대, 파사, 수많은 나라 가운데 총리의 일을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을 흠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요. 그의 행정, 그의 사역, 그의 일 속에서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흠 잡을 길이 없으니까 왕을 꼬드겨서,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기도하는 일 가지고 꼬드겨서 그것을 책 잡아서 사자굴 속에 넣은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만 잘한 것이 아니라, 영성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전문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참된 지혜란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노력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최선을 다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다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전심전력에서 진보를 나타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사역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역자. 11절 이하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 자신을 위해서 건강을 구하지도 않고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너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의 목을 구하지도 않았구나.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구나. 내가 구한 내 지혜를 너에게 주마.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리라.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자리를 가지고 자신의 영달과 부귀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한 자리로, 그 자리를 선용하는 솔로몬을 보시고 마음이 기뻤던 거죠. 여러분들이 맡은 그 사역의 자리, 자신을 위한 자리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자리로 선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13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제 끝나가고 2014년도 새해를 준비하는 새모임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이 시간이,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무슨 사명을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역자가 되느냐입니다. 뭐 맡았어? 뭐 맡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역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건대 솔로몬처럼 오랫동안 그 일을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1년 주셨다 생각하고 처음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난생 처음 하신 분이래도, 그리고 다시 오래간만에 하신 분이라도 이 솔로몬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다. 전임자의 수고와 노력과 능력을 인정하십시다. 겸손하십시다. 맡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다. 임마누엘, 기도하겠습니다.